년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우리 이 광복절이 오랜 동안 일본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날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복절은 유월절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400년에 걸쳐서 애굽의 압제 그 가운데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기념일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이 광복절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닮아 있냐면, 노력은 했지만 그 자력으로 이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력으로가 아니라, 물론 미국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미국이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날을, 유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유월절, 그리고 일제 36년의 고통스러운 압제로부터 해방한 이 광복절을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는 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그리고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특별히 이 금요일은 개인적인 어떤 기도 제목을 시작으로 해서 기도하는 날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6월이라는 단어가 다 아시다시피 그냥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는 재앙이 비껴갔다는 의미를 넘어서 거기에는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고 나서 그 엄청난 이제 노예 생활로 말미암아, 노동 강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들보다 점점 더 강성해지니까 이 생명을 짓밟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짓밟히고 인권은 유린되었습니다. 자유라고는 허락되지 않는 고통의 날이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었고요. 가혹한 노동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잔인하고 엄혹한 미래가 이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불러서 지도자로 삼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모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많거나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를 부정하는 말이잖아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고백하며 주저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면서 모세를 이끌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모세가 탁월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뜻을 잘 준행하면서 바로와 대면하는 일들을 해 나갔지만, 바로는 완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에 이제 등장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마지막 날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사망입니다. 이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이 모든 첫째 난 것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게 하는 날, 장자 사망의 날이 임했습니다. 이 날이 이스라엘에게만은 비껴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 죽음의 사자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모든 집을 다 급습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러면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한다, 그냥 지나간다, 그렇게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죽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비교적으로 굉장히 손쉬운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적은 가축이 있었지만, 그 가축 하나만 희생하면 희생하지 않게 되면 일어날
이 희생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될 대가는 너무나 작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애굽의 각 가정, 모든 가정에서는 곡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먹는 소리 많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일들을 해내신 것이죠. 이날로부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명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합방이 이루어집니다. 경술국치의 해라고 얘기하는 그날, 마지막 날에 이제 조선 왕조가 문을 닫는 마지막 날 승정원 일기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국의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근하고 신임하던 이웃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께 양해하여 밖으로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 팔도 민생을 보존하게 하노니 일본 제국의 문명 신정에 복종하여 모두 행복을 받으라. 맨 마지막 말이 되게 순종이 쓴 명이거든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두 행복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을 끝으로 조선 이제 대한제국은 문을 닫습니다. 조선 왕조가 문을 닫습니다. 근데 모두 행복을 받았을까요? 36년 동안 일제에 빌붙었던 사람들은 이제 물질적인 또 권세를 누리며 살아갔지만 대다수의 민중들은 행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그 아래서 압제 가운데서 고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순종이었잖아요. 순종의 어머니가 명성황후입니다. 얼마 전에 일제 칼에 의해서 도륙당했던 사람이 자기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친근하고 종전부터 친근하고 신임하던 이웃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께 잉여 나라를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쓰고 싶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 행복을 받도록 하라 라는 말을 썼지만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죠. 그래서 1910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날까지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게 끝없는 고난의 시간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언어는 말살되었고 역사는 왜곡되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은 이제 일본의 이 동양 평화를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침략 정신에 가득 찬 이 일본 제국군에 의해서 만주로 나아가 강제징용되어서 그렇게 총알바지로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꽃다운 처녀들은 위안부라는 끔찍한 이름으로 끌려가서 인생이 도륙당하고 죽임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물론 조국을 되찾겠다는 열망 하나로 3.1운동 같은 독립운동을 벌였고 더욱더 강해지는 일제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독립지사들은 한국에서 독립운동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기회, 여러분 일본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는 또 하나 토지 정리를 했어요. 토지 정리하면서 농토를 빼앗겼던 우리 평범한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만주로 갑니다. 살 길을 찾아서 만주로 가고 그들 가운데 섞여서 독립지사들도 만주로 가서 거기에 터를 잡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독립군을 양성하는 운동들을 해나갔습니다.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 민족은 쓴 나물의 그 쓴 맛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이때의 시기에 그 아픔을 뇌리에 박혔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도 어쩌면 영혼 가운데도 남겨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을 패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패망이 독립군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미국이 그토록 발명하려고 애썼던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브루크하이머에 나왔던 대로 핵폭탄을 만들려고 했던 그 열망에 의해서 결국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8월 6일과 9일 이제 각각 리틀보이와 팻맨이라는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일본이 항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날 8월 15일 날 일본 이 일왕이
항복의 선언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말이어서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닫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1945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요, 이제 식민지,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것은 증오가 거기에 가득히 있었습니다. 양키 고홈을 외치면서 제국들을, 이제 서구 열강들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우리는요, 일본이 장악하니까 서구에 대해서는 별로 반감이 없어요. 일본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어도,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지만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평양 중심으로 있었잖아요. 평양 대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때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광복절을 다만 우리 독립지사들 그 뜻을, 그 숭고한 헌신들을 기려야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좀 폄하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그들의 헌신을, 우리 애국지사들의 헌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광복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앞으로도 광복절은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올 것인데, 여러분 6월절을 통해서 광복절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광복절을 새롭게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 민족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월절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념하는 것, 과거를 기억하고 그것을 오늘의 삶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그것을 기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기념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념하는 그 가운데는 과거의 아픔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격도 회상하는 것을 넘어서 새겨서 삶의 교훈을 얻는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어디에서요? 매년 6월절 식탁을 통해서 이 6월절을 기념합니다. 무교병을 갖다가 놓습니다.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떡, 발효될 것을 기다릴 수 없는, 발효되면 더 맛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일은, 해방되는 일은 그걸 기다릴 수 없는, 그걸 기다리는 것 자체가 죄라고 인정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하나님의 해방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무교병을 먹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곁들여서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쓴 나물이에요. 쓴 나물. 애굽의 고통을 결코 잊지 말고 빨리 탈출하라고 무교병을 먹고 그 가운데서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도록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거기서 음식을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이거 잠잘 복장이 아니에요. 탈출할 복장이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은 채 급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하실 때 긴급하게, 언제 탈출하게 됩니까?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바로가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할 때 바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탈출 이후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복이 적은 유대인이지만 그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념하니까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전 세계적인 리더십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기억을 통해 과거가 과거의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념하시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새겨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은 계속해서 기억해서 기념해서 그것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복절 행사를 합니다. 광복절 행사할 때마다 36년 고통스러웠지, 괴로웠지, 일본 나쁜 놈이지, 일본에 대한 증오심과 아픔만 곱씹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위대함을 길러갈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기념은 과거의 아픔을 통해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걸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비로소 이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광복절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해 놓고 기뻐하는 그런 행사들을 우리 민족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 광복절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8.15 광복의 기쁨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날의 해방이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기적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이 광복절 가운데 임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가운데서 결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유월절도 결심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감사하고 그 아픈 기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결심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결단이 없으면 새로운 발전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오늘 본문은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롭게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5장 앞에 부분에도 지금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악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인륜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미 판단을 내렸다. 그걸 이제 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모였을 때, 그게 4절 말씀이거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그러는데 내어 주라는 명령이에요. 내어 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희들이 모여서 내가 이미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판단했는데 내가 너희들이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영으로 함께하고 있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모여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도께서 한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육신은 멸하고 사탄에게 내어줘서 육신은 멸하더라도 영은 예수의 날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끊어내고 내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람에게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절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두면 이 죄악의 영향력이 너희 공동체 전체의 누룩처럼 퍼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끊어내는 결단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유월절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유월절날 그렇게 했잖아. 누룩을 금지하는 날들을 7날, 무교절 7날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했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이 위대한 것은 그 유월절 후에 무교절이 7일 동안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잔치 하잖아요. 그 하고 나서 이제 떠나가야 하잖아요. 떠나가야 할 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명령이,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먹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먹는 거, 남겨온 거, 그거 생각나지 않도록 완전히 그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고 7일 동안은 이 누룩이 없는 떡만 7날 동안 계속해서 먹습니다. 맛이 없는 떡이에요. 부풀어서 발효돼서 그렇게 부드러운 떡과는 달리 딱딱한 떡이에요. 그러나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애굽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결하게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왜 누룩을 넣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에 누룩은 확장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꿀은요, 맛있으니까 중독되는 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확장되고 계속해서 그냥 마음을 놓으면 계속해서 부패해서 계속해서 그 세력을 넓히는 누룩처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서 계속 먹고 싶어지는 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독되는 죄악을 금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누룩 있는 떡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15절에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요.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여러분, 이건 뭡니까? 과거에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그 삶의 절제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절제를 배우지 않으면 변화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제를 하지 않으면 변화와 성장과 그리고 발전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잔치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민족 해방의 위대한 명절이에요. 그런데 이때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의 이 조건을 누룩 있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불결한 자, 이 부정하게 된 자 참석할 수 없어요. 시체 만진 사람들도 참석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절도 있는 엄격성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가치를 높여주는 일들을 해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광복의 기쁨을 기쁨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절제로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경술 국치일에 8월 그 27일인가요? 9일 날에 그때 회의를 시작할 때 갑자기 일본 헌병 부대가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인솔자로 해가지고 이 조선 궁을 둘러쌌어요. 침입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회의를 시작하는 그 가운데서 누가요? 이완용이 가요. 이건 불가피한 일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순종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글을 쓴 거예요. 자기의 어머니를 죽였던 그 일제를 향해서 지금 군대가 왔잖아요. 똑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말을 쓰고 싶었을까요?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이 그 일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힘이 없었으니까. 능력이 없었으니까.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했으니까. 일제의 총칼, 여러분, 그 일제에 대해서 신명이라고 불렀거든요. 신문명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그런 국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힘이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광복절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은 나라와 민족이 강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협력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이어진다? 절제로부터 이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하게 된 이유는 절제를, 인내를 알기 때문입니다. 왜 절제와 인내를 압니까?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고통을 알기에 절제를 배우고 그리고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일에 애쓰시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잘못하면요, 난리를 치고 매를 들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앞서서 그 일을 통해서 배울 교훈을 먼저 기도를 통해서 아비와 어미가 깨달아 알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이 인내의 가치를, 고통의 가치를, 그리고 배움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모두가 다 유월절이든 광복절이든 누구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있었지만 진정한 유월절은 딱 한 번의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딱 한 번의 유월절은 공교롭게도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 유월절이 결코 아닙니다. 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의미 있는 가장 강력한 유월절은 오히려 그 애굽에서 탈출하던 유월절도 그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날로부터 시작된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인류를 위한 유일하고도 유효한 완전한 유월절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국과 같고 일제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사단과 죄악의 결박과 그 억눌림으로부터 우리 인류를 해방시키시고 비로소 인류 해방의 위대한 과업을 주님께서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 죽었던, 애굽에서 죽었던 각 가정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려진 그 피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달린 그 피가 다름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바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그 잔혹한, 인류가 개발한 가장 잔혹한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 나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거기에 몸짓고 피 흘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그 죽음이 우리에게서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이제는 애굽에 지지 않겠다, 일제에 지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넘어서 무슨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와 사단에게 지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누룩이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새 누룩이 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 악한 죄악을 끊어내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그리고 우리 민족의 그리고 열방의 진정한 해방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압제보다, 일제의 압제보다 더한 죄악과 사단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진정한 해방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이요 우리 민족의 광복절임과 동시에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도 해야 되지만 그 잘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 가운데는 우리가 죄에 대한 거부와 거절과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는 열심과 그리고 유혹하는 것에 대한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광복의 날 가운데, 특별히 80주년 가운데 우리 이 일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해방의 날에 다시는 그러한 치욕을 겪는 나라가 되지 않기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한성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일들을 가장 잘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진정한 해방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인내와 헌신과 그리고 발전의 삶이 십자가를 따르는 거룩한 삶에 있다는 것, 죄악을 거부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을 거룩하게 되는 것을 꿈꾸고 기도하시고 바라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6월절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기적의 역사인 것처럼, 하나님 광복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과 기쁨의 날인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고 아버지 그 6월절에 은혜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안에서 거룩을 결단하며 이 나라의 민족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미암아 기념하고 기억하고 아버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위대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을 우리 한성교회를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